오늘의 성경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길지 않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호세아라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인생이 참 불쌍하다고 느껴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호세아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사람을 아내로 맡게 합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는 것도 모자라서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게 되죠. 노예가 된 상황에서 값을 지불하고 그녀를 다시 되찾아오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그렇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다시 돌이키세요.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 어느 것보다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머리로 생각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진짜 사랑이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갈 때 행복한 순간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고통도 있습니다. 살면서 고통이 너무나도 많죠.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지칠 때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주신 이 사랑을 누리고 즐기는 것이 우리의 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너무나도 즐거운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풍요로워져 갑니다. 그렇죠? 저는 잘 모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정말 많이 풍요롭고 넘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번영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우리도 느껴야 되는데 그거를 못 느끼고 세상의 쾌락과 욕망에 몸을 맡기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호세아 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때에 호세아가 활동할 당시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 선지자로 활동할 당시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땅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영토가 아주 컸다고 그래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어느 왕이 다스릴 때보다 세상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번영합니다. 좋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번영하고 잘 살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간절하게 호소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했습니다. 땅이 넓어집니다.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 어느 왕이 다스릴 때보다 번성하고 있었지만 영혼은 그곳에서 멀리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와 세상의 축복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몸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호세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가 발전했습니다. 경제가 점점 번영합니다. 군사도 강했습니다. 문화도 뛰어납니다. 번성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는, 도덕적인 모습에서는 정말 안 좋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실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죽은 지 약 30년 정도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이 번영했던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겉으로 보기에는 좋았던 모습이 망하기 일보 직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말했던 것입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만 우리가 돌아가자.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시겠어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돈도 많습니다. 그렇죠? 살만해요. 먹고 살만합니다. 굶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아는 나라들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화적으로도 유명한 연예인들도 있죠. 많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번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돌아와라. 지금 우리의 겉모습은 풍족합니다. 부족함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우리는 이게 완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번영하고 있던 북이스라엘이 고작 약 30년 후에 망합니다. 겉으로는 번성했습니다. 반대로 속으로는 부서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나의 겉모습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속으로, 영적으로 내가 썩어 들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조만간에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어떤 일보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정말 강건하게 튼튼하게 자라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겉과 속이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누리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가면 갈수록 모든 면에서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나 하니라.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4장 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4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라.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식이 온전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마땅히 그들이 섬겨야 되고 그들을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절대로 섬겨서는 안 되는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 죄가 그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멸망으로 인도하고 말았습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겠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큰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거나 섬길 수 없음을 아실 겁니다. 우상숭배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친해지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기도 하죠. 전화하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그렇죠? 사랑하면 뭐 이렇게 연락도 하고 싶고, 만나서 밥도 먹고 싶고, 그 사람을 찾아가고 싶고, 취미 생활을 같이 하고 싶잖아요.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내가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땀이 투자되는 게 전혀 아깝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손해보는 일을 하느냐? 그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이 나에게 정말로 가치 있기 때문에 나의 시간과 내 돈과 내 모든 것들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로 말을 하면서 교회는 하루하루 빠지기도 하죠. 기도도 한 번씩 쉬어요. 성경도 보다가 너무 피곤해서 조금씩 자기도 해요. 그렇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았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은 사실 그렇게는 잘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알게 되면 다른 길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호세아가 말하는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제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겉으로는 승승장구해 보입니다. 근데 내 마음이, 내 영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호세아의 호소를 나에게 하는 호소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나의 시간을 바쳐서 교회 봉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계속해서 친밀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그럴수록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조금씩 더 가까워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우상 숭배의 죄와 멀어지게 될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인데 여호와께서 이틀을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더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사랑하시니까 수요일 예배에 나오셨겠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준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렇죠?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싸매 주십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하게 알기 위해서 먼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죠.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합니다. 또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배우자를 통해서 또 사랑을 경험합니다. 친구,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을 느낍니다. 인간의 사랑을 우리가 받기도 하죠. 하지만 인간의 사랑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만족할 만큼 충분한 사랑을 줄 수 있느냐?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렇죠? 또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내 마음을 줬어요. 사랑을 줬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상처는 대부분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받기도 하죠. 인간의 사랑은 찾고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상처가,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이 상처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할 때도 많습니다. 인간이 가진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하나입니다. 온전한 사랑, 우리를 태우시는 사랑은 단 하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인류와 문화와 종교를 뛰어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온전히 체험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 그냥 단순히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죠. 예수님의 회개 이야기 중에 유명한 비유가 있는데 그 이야기의 절정은 탕자의 뉘우침이 아니라 뉘우치고 나서 아버지께 돌아가서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내가 회개했는데 고통스럽다면, 내가 회개했는데 비참해진다면 진짜 회개가 아닐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합니다. 회개는 모든 죄의 세력이 돼서 확실한 대답이 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잘 알지 못해요. 호세아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자기들을 찢으신 분, 자기들을 치신 분으로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한 분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열심히 정말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렇죠?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보일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의 삶의 필요를 내가 정말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무능력과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니까 겁이 나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일방적인 분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신다고 오해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의 원인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죄에서 우리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나에게 죄가 있으니까 이 죄를 떨쳐내지 못하니까 자꾸 잘못된 생각을 하게 돼요. 굉장히 무서운 악순환이 됩니다. 이것이 계속되어서 사람들이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게 돼요. 이 악순환을 사람의 힘으로는 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깰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깰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러한 영적 악순환을 보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으로 그걸 깰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발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정말 외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잘못하고 막 이상한 오해를 하고 막 그러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꾸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로 정말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릴 수 없는 힘든 마음일 때 그럴 때 더 나오셔야 됩니다. 정말 피곤해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조금만 더 자고 싶을 때 그럴 때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내 마음이 바뀝니다. 예배를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정말 교회를 나올 힘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교회를 나오게 되면 그 마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최고의 영적 결단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회개 기도죠. 회개는 돌이킨다고 했습니다. 돌이키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옳은 방향으로 돌이키면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한다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내가 아파도 기도하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사라지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여전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기도는 정말 긴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계속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순간에 딱 기도하고 안 되네 하고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맹렬한 불꽃으로 화덕을 달궈야 정말 그 올바른 음식이 만들어지듯이 이 기도의 그 냄비가 늘 달구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 물을 딱 끓이려고 냄비에 물 넣고 끓이면 처음에 물을 안 끓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야 그 불이 점점 끓어오르는 것처럼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 내 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생각하셨던 그때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전히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본문은 아직까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를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에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나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어, 삶의 길을 찾고 싶어, 생명의 길을 찾고 싶어, 이렇게 갈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묻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답을 얻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로 내가 돌아갈 때 답을 얻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의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태신앙의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내가 교회를 안 다니다가 회심해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은 아실 건데, 딱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정말 뜨거운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은 그게 무엇인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를 안 다녀보고 하나님을 안 만나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로는 전혀 모르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직 못 만나신 분들은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로 나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도로 낫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싸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풍경들, 유럽에 보면 정말 좋은 풍경들이 많죠. 우리나라에도 정말 멋있는 곳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귀여운 동물들도 많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새들도 있고 보기에 정말 좋은 꽃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가장 아름다웠다. 사람이 가장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하나님이란 말은 정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끝까지 성취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세상을 없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창조의 목적을 반드시 성취할 것입니다. 우리 하찮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방해받거나 취소되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그 목적과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고 답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오직 우리가 여호와께로 나아갈 때만 우리는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될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잘 잊고 살아갑니다. 근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혼탁한 시대에 또 그 말씀을 던져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모르고 결국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멸망했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은혜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기는 어렵겠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선포를 들으면서도 그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해결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머리가 아픕니다. 당장 내일을 걱정해야 됩니다. 현실이 암담합니다. 이런 상황을 앞에 두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어렵고 힘들고 암담하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에게 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기억하면서 정말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로부터 삶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고 예배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고 정말 저희가 여기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사랑의 은혜를 정말 저희가 온전히 체감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너무나도 약하고 부족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저희가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주님, 저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정말 저희가 하나님께로 올리는 그 찬양이 정말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더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태까지 우리를 사랑해왔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정말 저희의 남은 인생 그 모든 시간이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